그어볼게요. 35절에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거기 한번 밑줄 그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36절에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거기도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 37절로 가보세요. 깨어있는 것을 보면, 거기도 밑줄을 좀 그어보시고요. 38절로 가볼게요.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깊은 밤이죠. 혹 이경이나 삼경에 이르러서도 거기도 밑줄 좀 그어보시고요. 40절로 가보십시오. 준비하고 있으라. 거기도 밑줄 좀 그어보시고, 그래 놓고 37절로 가보세요. 37절에 이르노니 다음 있죠.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그냥 박스예요. 주인이 띠를 띠고부터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그게 박스로. 그러니까 밤새도록 언제 주인이 올까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 놓고 주인이 왔어요. 근데 그랬더니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하는 거죠? 주인이 오히려 띠를 떼어요. 종들이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었는데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을 들었다. 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께서 허리에 수건을 통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대목하고도 충분히 연상이 되긴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고 띠를 띠고 순간마다 줄을 등불을 켜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전체적인 요약이 그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게 되면 나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들릴 거라고 봅니다. 어제 우리 중고등부 여자 전사님이 두 사람이 왔어요. 김다나 전사님하고 원예담 전사님하고 12시에 만나가지고 밤 9시까지 애들이 집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9시에 밤 9시 억지로 애들 막 쫓아서 데리고 내려갔는데 그 차 속에서 얼마나 설득을 하는지 애들을 둘이서 새 학기인데 한 학기 동안 새벽을 깨워야 되지 않겠냐고 말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운전대를 붙잡고 제가 걱정을 했는데 뭐 하겠다니까 말릴 수는 없고 하여튼 언제까지 할런지 오늘 하루만 해도 대단하다. 야. 지훈아, 오늘 하루는 내가 쳐줄게. 우리 여기서 내리는데 전화가 왔어요. 왜 안 깨웠냐고 막. 35절 보세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 허리는 오스피스라고 하는데요. 엉덩이이기도 해요. 허리이기도 하고 엉덩이이기도 해요. 예찬아 목사님 쳐다봐. 왔으면 목사님 쳐다봐야 돼. 여행이나 또는 어떤 일이나 또는 뭐 이제 너희들 같으면 학교에 가는 거나 공부하는 거 이런 거 포함이 되겠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띠를 띠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학교 기숙사에 있을 때 아무래도 기숙사다 보니 그것도 신학교다 보니 선후배 관계가 좀 엄해요.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 식구가 많지 않았거든요. 72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2학년 때까지는. 저도 운동을 좋아하니까 많이 불편했던 적은 없는데 어떨 때는 아침에 막 레포트를 제출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1교시에 그러면 아직 마무리가 안 된 레포트 때문에 막 정신이 없고 그럴 수 있는데 그 바쁜 아침에 이제 선배들이 축구를 차러 나오라 그러면 나가야 돼요. 그런 날은 마음이 어려울 때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일부러 그러는 것 같지는 않은데 같은 학년이고 나이는 4살 정도 어린 목회학과 친한 동생인데 이 친구는 축구를 하러 나오라 그러면 꼭 구두를 신고 나와요. 구두를. 근데 이 구두도 그냥 구두가 아니에요. 얘가 신고 다니는 구두는 뾰족한 구두예요. 아시죠? 막 이렇게 보통 사람은 그런 구두를 안 신어요. 연예인들이나 신고
막그 양씨를 가진 아치들만 신고 다니는 그런 구두를 신고 다니기에는 그 굽도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뾰족하고 굽이 높은 그 구두를 신고 축구하러 운동장에 나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야, 이게 안 시킬 수도 없고, 그렇죠? 나오긴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냥 11명 숫자를 채워야 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시키기는 하는데, 이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우리 편이 되면 그냥 없는 셈 치는 거예요. 없는 셈 치고 그냥 수비 한쪽 구석에다가 세워 놓는 거죠. 근데 자기도 이게 축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다들 체육복에 운동화를 신고 왔는데 뾰족한 구두를 신고 안 오니까 축구하는 흉내만 내다가 끝이 나는 거죠. 선배들이 몇 번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도 그걸 안 고치더라고요. 계속 그걸 신고 나와요. 예. 뭐 엄하긴 해도 그렇다고 뭐 신학교고 뭐 그런데 뭐 얼차리를 주고 때리고 그러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축구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축구를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를 떠나서 축구하기로 운동장에 나오기로 했다면 최소한의 운동화를 신고 나오는 마음가짐,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허리에 띠를 띠고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삶의 역할에 대한, 다시요, 허리를 띠고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삶의 역할에 대한 가장 최소한의 마음가짐, 태도,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찬이는, 그리고 지훈이는 학생이잖아. 그 학생으로서의 최소한의 태도와 마음가짐. 목사님 집에 목사님 말고 남자가 하나 있는데 대학교 3학년이 됐는데 아침에 식당에 앉아서 가기 싫다 진짜, 맨날 이래. 니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학생으로서 물론 목사님도 그래, 아침 일어나면 그럴 때가 많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허리에 띠를 띠고는 그런 의미예요. 지금 내 삶의 역할에 대한 가장 최선의 마음가짐, 태도,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최대한이 아니에요, 최소한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역할을 한번 써봤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역할을 한번 써보시면 역할이 꽤 많더라고요. 자, 목사, 남편, 아버지, 그리스도인이고 국민이죠, 시민이죠, 이웃이죠, 누군가의 친구고 선배고 후배고 동료고 팔남매의 막내인 가족이고 양가 부모님을 다하여였지만 자식이었고 일을 시키고 아직 그 일값을 온전히 제대로 안 준 빚쟁이기도 하더라고요. 그것도 제 역할이잖아요. 빚쟁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터에 띠를 띠고. 전도사님과 간사님에게는 상급자고, 그렇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내 아버지인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숨을 빚진 자고, 그렇죠? 생명을 빚진 자잖아요. 그리고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하늘의 시민권자고, 빌립보서 말씀에 근거하면. 그렇게 따져보니까 목사님 역할이 18가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니네들도 비슷한 거, 역할이 있는 거야. 딸이고, 예찬이는 아들이고, 그렇죠? 학생이고, 선생님의 제자고, 그렇지? 그리고 니네들도 국민이잖아요. 국민의 역할이 있다고. 파주 시민이니까 시민의 역할이 있는 거고, 누군가의 친구고, 누군가의 후배고, 누군가의 선배고, 누군가의 동료고, 임해도 10가지잖아, 예담아, 그렇지? 이런 역할들이 있는 거야. 새 학기를 가며 또 여러분 이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이런 내 삶에 주어진 역할에 대한 최선의 마음가짐, 태도, 순종, 이제 이런 게 허리에 띠를 띠고라고 하는 말씀이 의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이 18가지 각각의 역할에 대한 가장 최선의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있겠죠. 남편으로서의 마음가짐, 목사로서의 마음가짐. 마음가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최선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도. 그리고 가장 최선의 순종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사로서 제가 순종해야 될 거, 사실 최소한이라고 그러긴 뭐 하지만 전 목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설교를 잘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목사의 최소한의, 저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거룩한 사람으로 잘 서 있는 것보다 중요한, 내게 제일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이게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엄마잖아요. 그럼 누군가의 아내이고 가족이잖아요. 누나이기도 하고, 그죠? 또는 고모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역할 많잖아요. 이렇게 제 역할이 사실은 빠진 게 많이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다 하면 20몇 가지는 될 것 같은데요. 그게 그 역할에 대한 최소한의 마음가짐과 태도와 역할에 대한 순종, 이게 허리에 띠를 띠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최근에 우리에게 보태어진, 우리가 하기로 한 역할 있어요. 그게 뭐죠? 오말 오못, 오늘 말씀이 나를 묻는 거. 이 또 우리의 역할 있죠. 오늘 말씀이 오늘 나를 듣는 거, 오말 오듯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오늘 내가 사는 거, 오말 오사도 마찬가지죠. 예. 거기다가 예수를 믿기로 한 순간 이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역할, 부르심, 소명, 삶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관계없이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죠?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어떤 직업을 가졌던 관계없이, 어떤 직장을 갖고 있는 거에 관계없이, 우리의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의 역할에 관계없이 우리의 모든 역할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중요한 우리의 삶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어부가 되라 하신 적이 없어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부가 되게 할게. 그런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우리는 내 삶이 운동장에 축구하러 나오면서 구두 신고 나오는 사람은 아닌가 돌아봐야 될 여지가 생기죠. 남편인데 내가 운동장에 축구하러 나오면서 구두 신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모든 사람에게 11명의 팀인데 내가 구두 신고 나오면 10명에게 나는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허리에 띠를 띠라고 하는 것은 나는 네가 부어진 모든 역할에 대해서 힘이 되는 사람인가 짐이 되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도 아내를 안 해갔던 얘기예요. 운동장에 축구하러 나오면서 구두 신고 나오는 것은 그냥 아내를 안 하겠다는 얘기죠. 아내가 해야 될 운동장 축구가 있고,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운동장 축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허리에 띠를 띠지 않고 나오는 건 그냥 구두 신고 나오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안 하겠다는 얘기랑 너무 비슷한 거다. 그래서 오늘 정도는 묵상을 하며 내 역할들을 쭉 써보고, 이 역할에 대해서 내가 허리에 띠를 띠는 건 뭘까? 이런 마음가짐과 이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최소한 그런 한두 가지는 한번 적어보고 기도해보고 다시 내 역할을 상기해보는 것들은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좋은 태도일 수 있겠다라고 깨달아지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11장 5절에 가면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 11장은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쭉 1절부터 말씀을 하시는데, 오실 메시아죠. 제일 처음에, 그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5절입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자, 메시아도 허리띠를 떼어야 된대요. 우리처럼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메시아가 오시는데 이분은 두 가지 허리띠를 떼어야 돼요. 하나는 공의라는 허리띠를 띠셔야 되고, 하나요? 하나는 성실이라는 띠를 떼. 여러분, 메시아마저도요 성실이라는 허리띠를 띠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역할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허리띠는 어떤 거죠? 공의는 이거는 모든 성경에서 거의 다 체데크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 반듯한 뜻을 갖고 있어요. 반듯해야 된다. 아버지로 반듯해야 되고, 남편으로 반듯해야 되고, 아내로서 반듯해야 되고, 어머니로서 반듯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그렇죠? 반듯해야 된다. 성실은 뭐 설명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허리띠를 메시아마저도 반듯하셔야 하고, 그리고 성실한 허리띠를 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두말할 여지가 없겠죠. 우리가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허리띠를 띈다라고 하는 것은 성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 사용에 대한 성실함, 재정 사용에 대한 단아야, 성실함, 그리고 내 삶을 쓰는, 내 삶의 사용에 대한 성실함, 내 몸을 쓰는 성실함.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요즘에 내 삶을 위한 몸을 쓰는 데 대한 성실함은 제가 꽝이구나. 운동을 전혀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린도서 말씀에는 여기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내가 너무 몸을 잘못 쓰고 있구나, 내가 성실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들 우리가 다 적용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그 허리에 띠를 띠고라고 하는 것 다음에 무슨 말씀이 붙어 있어요? 35절을 다시 보십시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자, 등불은 리크노스라고 하는데요, 켜고라는 것은 카이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 카이오. 그러니까 빛이 있어야 된대요. 네 인생을 밝히는 빛을 들고 있어야 된다. 허리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빛을 들고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등불을 켜고 할 때 이 켜고가 카이오인데 이게 수동태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헬라어에서는 이게 이제 품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능동태냐, 수동태냐, 미완료냐, 미완료 시제냐, 과거 완료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켜고가 수동태란 얘기는 어떤 뜻이에요? 이 빛이 내가 켠 등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심지에 불을 붙인 등불이 아니고 누군가 준 거예요. 누군가 내게 켜서 준 등불이거나, 아니면 내 안에서 이 등불이 갑자기 쑥 켜진 거예요. 이해되셨죠? 내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어야 되는데 이건 내가 킨 등불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갑자기 등불이 확 하고 등불이 켜졌어요. 아니면 누군가 이 등불을 자 들고 있어 라고 준 거다. 이 등불은 그런 거예요. 누가 줬을까? 이것은 어떤 등불일까? 누가복음 24장 32절인데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막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빛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 빛은, 이 등불은 내가 켜는 등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등불이에요. 은혜가 주시는 등불이에요. 그 등불이 내 안에서 켜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한테 한번 묻고 싶기는 해. 따로 왜 새벽을 깨워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니? 왜 그렇게 둘이서 예담아 어제 그런 모습을 처음 봤다. 새벽 해야 돼. 오빠 새벽을 깨워야 돼. 새 학기인데 한 학기 쭉 새벽을 깨워야지. 무슨 얘기 하는 거야? 꼭 해야 돼. 이러면서 둘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니? 어제 뭐 잘못 먹었니? 어제 저녁은 피자랑 컵라면이랑 같이 먹었거든요. 집사님이 또 피자를 보내시고 막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어떤 동기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빛이 등불이 켜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다르잖아요. 내가 남편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등불이 켜지는 거예요. 내 결심과 결단이 아니에요. 내가 킨 등불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빛을 주신 거예요. 내가 잘해야겠다.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성실해야 되겠다. 근데 그게 언제였어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말씀을 듣는데 빛이 생긴 거예요, 내 안에. 이게 예담아 날마다 일어나서 사그라들지 않으면 엄청난 일이 생기겠지. 예찬아, 이걸 잘 주목해야 돼. 네 안에 계속 누군가 빛을 던져주는 거야. 지훈아, 영상으로 보는 지훈아,
여러분에게 계속 빛이 던져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야, 이게 정말 말씀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또 있어요. 사도행전, 이건 여러분이 잘 아는 부분인데요. 2장 1절로 4절이에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보세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가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하고 있을 때 주시는 게 이 등불이 뭐냐면 신약에는 성령의 충만함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은혜가 내게 임해서 내가 오늘 목사님에게 말한 그 18가지 역할 가운데서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빛을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내에게 빛이 되고 내 자녀들에게 빛이 되고 성도들에게 빛이 되고 국민 속에서 빛이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냥 길 가다가 누군가 흘려놓은 담배꽁초 하나 주스다가 넣었다면 그 또한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저희 한 역할을 감당하는 게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거죠. 해서 이사야 11장 5절 말씀, 공의로 그의 힐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라, 이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건 11장 5절이고 이사야 11장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지만 곧 우리에 대한 말씀으로 비유할 수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2절, 그의 위에, 예찬아 잘 들어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느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빛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은혜, 이게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강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외는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야레란 단어, 그리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 빛이 임해야 된다. 그리고 3절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들이 너무 즐거운 거죠. 그래서 어제 니네들 모습이 되게 보기 좋더라고. 12시 모여가지고 밤 9시까지 쫓아내서 겨우 집에를 데리고 왔을 정도니까 식사를 하는데요, 주방에서 가만히 있어봐. 그러더니 지훈이가 대표 기도를 하더라고요. 대표 기도를, 저도 식사 기도를 짧게 하거든요. 대표 기도를 길게 하는 거예요. 한 학기 전체를 막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얘가 이상하네. 지훈아, 어제 되게 이상했었어 네가.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니네들이 9시간을 누른 거야. 근데 만일에 이 다음에 9시간 중에 1시간을 드러내가지고 1시간을 드러내서 삥 둘러 앉아서 니들이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봐. 1시간을. 의미가 좀 남다르지 않니? 이게 허리띠를 띠고 준비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가 오늘 9시간 아니 10시간을 놓을 건데 1시간을 드러내서 한 학기를 좀 맡기는 기도를 좀 하려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있는 각자의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그렇지? 예담이는 멀리 떨어져 있는 아빠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되겠지. 이게 딸의 역할인 거야. 이담아, 아빠 용돈이 떨어져서 그게 딸의 역할이 아니야. 다나도 마찬가지지. 여찬이는 그러잖아. 혼자인 엄마인데 이거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 되어지는 일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장 본질적인 자리에 서게 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여호와 영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게 허리띠에 띠를 띠는 거예요. 가장 최소한의 준비, 가장 최소한의 역할 감당을 하는 거죠. 가장 최소한의 순종인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제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을 경험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6절을 보십시오. 밑줄 쳐놨잖아요. 곧 여려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잔치집에 갔어요.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안 오나 보다.
그리고 자지 않고 이 종이 그냥 그 길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문을 똑똑 두드리는 순간 쪼르르 달려가지고 아 이제 오셨어요? 라고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부담을 주실지 모르죠. 근데 어떤 부담이 올 때마다 아 다음에요 기도 좀 해보고요 라고가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준비되어져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분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한 거, 이게 허리를 띠고 준비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거죠. 37절도 보십시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너무 복되되는 거예요. 그 종들은 그래 놓고 박스 쳤잖아요. 그랬더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렇죠? 아니, 종이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숭 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시골에서 모내기 같은 거 안 해보셨잖아요. 모내기 하면 완전 무장을 하고 나와요. 거무리가 붙으니까 장화를 신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꼭 스타킹을 신어요. 왜 여자분들 스타킹을 신냐면 여자분들 스타킹에는 거무리가 못 붙어요. 그래서 스타킹을 2기까지 끌어올려서 신어요. 남자고 여자고 다 스타킹을 신거든요. 겉에다가 그 스타킹 신었죠. 장화 신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 토시해요. 토시하죠. 허리 다 묶죠. 그리고 6월달 막 이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자도 챙이 넓은 걸 써요. 요즘 같이 이 바르는 게 있으면 다 발랐겠지만 그 당시에 그런 거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는. 그러니까 챙 넓은 거 쓰고요. 그리고 수건 하나 둘러야 돼요. 땀이 흐르니까 한 번씩 닦아야 돼요. 완전 무장이에요. 처음에는 논에서 만나면 누가 누군지 잘 모를 정도로 완전 무장을 하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이런 표현이 좀 적당한지 죄송한 표현이지만 너무 널브러져 사는 건 아닐까. 그렇죠? 띠를 띠고 살지 않는 거죠. 38절도 보세요. 이경에나 새벽 2시나 3시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종들이 그가 차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대요. 복이 있대요.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올 줄 모르잖아요. 여기 도둑은 뭐겠어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사단의 어떤 유혹일 수 있고 우리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일 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리라. 이 40절은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찬이가 잘 들어봤을지 모르고 다나가 잘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니들 강대상에 앉을 때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준비됨의 축복을 주십시오라는 기도잖아. 하나님 우리 예담이가 잘 준비되게 도와주십시오. 이제 중3인데 고등학생 잘 감당하려면 중3 때 잘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니? 준비됨의 축복을 주십시오라.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준비됨의 축복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신대요. 자, 이건 세컨드 카밍 전체로 보면 예수의 재림일 수 있어요.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의 재림 말고 그냥 인생의 어느 때 우리가 찾아오실 하나님일 수 있거든요. 어떤 감동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의 손에 무엇이 들렸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께서 성령께서 감동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분의 손에 무엇을 들고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 따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에 들고 성령께서 손에 들고 오는 게 다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나가 항상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들고 오시는, 손에 들고 오시는 게 다르겠지, 이렇게 말씀을 충분히 해석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뭘 가지고 오시는가가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뛰어들어오시고 개입하실 수 있는 건 더 중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뛰어들으셔서 하나님 그분의 원함을 우리 각자에게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원함을 들고 뛰는 인생이 있고 내 원함을 들고 뛰는 인생이 있잖아요. 다 운동해 보셨잖아요. 그러면 이어달리기를 하면 바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바톤을 들고 뛰는 선수가 아니 내가 빨간색이면 빨간색을 받고 뛰어야 되는 거잖아요. 결승선까지. 아니 근데 빨간 걸 안 받고 파란 걸 들고 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끝에 가서 1등을 했으나 1등이겠어요?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바톤을 들고 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큰 인생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큰 인생을 말하지 않으세요. 내가 준 바톤을 들고 뛰느냐 이 문제거든요. 내가 준 바톤을 들고 뛰면 그게 큰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위대한 큰 인생 그거 없어요. 성경에. 그냥 오늘 이 하루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바톤 들고 뛰면 그 사람이 1등인 거예요. 가장 위대한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그냥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바톤을 잘 들고 삶의 경주에서 여러분 뛰셔서 100m를 뛰든 10m를 뛰든 바톤을 하나님이 주시는 바톤을 이 말씀을 들고 뛰면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셔서 하나님 그분이 들고 오신 것 가지고 또 하루를 살고 또 주신 것 가지고 또 하루를 뛰고 그런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허리에 띠를 띠고 내 모든 삶의 역할에 최소한의 준비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만든 내 빛 말고 세상이 고함치는 그 빛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빛을 들고 뛸 수 있도록 정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기도와 간구로 모였을 때 그 빛이 부어졌던 것처럼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빛이 생겼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또 예배 앞에서 주님 주시는 빛이 우리 심령에 있어서 그 빛을 들고 이 하루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구성전 매매를 위해서 어제도 문의가 있고 와보겠다고 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심성전에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 채워져 가게 하시고 김진전 어르신 땅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해 주시고 여기 농사 짓는 분들 봄이라 벌써부터 그름을 막 갖다 놓고 막 시작을 하셨어요. 하나님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는 동력자들 될 수 있도록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틈타지 않도록 화가스님까지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드립니다.